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장애물 없이 술술 풀렸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나이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뭔가 착착착착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 그게 취업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막 달려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장애물 없이, 하나님 없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장애물 없이 꼴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더 많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어려움 하나 없고 꼴인되었을 때 나의 능력, 세상에서는 그걸 천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영적 착각이자 심판의 전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바로 그 착각에 선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런데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무고한 희생이 일어날 것을 염려함으로 왕궁과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압살롬은 무혈 입성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왕궁도 무혈 입성합니다. 그때 이미 백성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연호했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내가 이 왕의 적자였구나. 이 자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압살롬이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즉 절대적 주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완벽한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떠난 이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압살롬이 입성하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너무 쉽게 입성하니까 나의 계획이 완벽했구나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후세가 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16절에 이 후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죠?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어찌 보면 최측근이었던 후세가 지금 압살롬을 향하여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을 진짜 왕으로 추대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후세의 고백은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후세는 이미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다윗과 작전을 짰잖아요. 후세가 다윗과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나이가 많은 당신은 오히려 짐이 되니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통태를 살피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전략이었어요.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이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압살롬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미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압살롬이 왔을 때 이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부터 후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최측근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니까 후세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니 하니.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다윗의 친구 아니었어? 근데 왜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어? 지금 후대하는 게 나를 후대하는 거야? 누구를 후대하는 거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요, 이 압살롬의 이 의심을 완벽하게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후세는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이 압살롬을 향한 후세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압살롬을 따르기로 결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세의 진심이 담겨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기록된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입니다. 그러면 후세의 말대로라면 지금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입니까?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 누구입니까? 압살롬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절대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은 자기가 반역을 꾀하고 지금 자기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이지 절대 그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후세는 돌려서 이야기한 거.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서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압살롬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권력이 나에게 왔으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후세는요, 단순히 정치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어떤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고 압살롬의 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후세는 다윗의 전략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후세는 다윗의 전략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후세가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남으라고 해서 남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남겼지만 후세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겨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후세를 통하여서 압살롬의 모든 작전을 패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히도벨이
제 압살롬 편에 섰는데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이 후세였고 하나님은 후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반면에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한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성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차지했습니다. 백성이 지지를 얻었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는 진짜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였어요. 이 말은 압살롬이 무혈 입성해서 지금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압살롬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곧 빼앗길 자리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압살롬은요, 그의 모사로 함께하는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지 그 계략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1절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잖아요. 다 하면 왕권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표면적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다윗은요, 후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후궁이면 압살롬에게 누구죠? 어머니가 됩니다. 자신을 낳아주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니까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히도벨은요,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윗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미워한다라는 그 반감을 모아서 오히려 더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에서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왕이 후궁을 취하는 행위는요, 첫 번째 왕권 계승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 왕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후궁을 취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고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등에 업고 그 후궁들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 다윗이 정치적 계산에 남겨둔 후궁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이 이 전략을 낸 거 어떤 계산이랬죠?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라는 건 그의 전략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이런 전략을 내세웠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 역사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 행한 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는 보이지 않게 했지. 나는 보이는 가운데 너의 아내들 네 이웃들에게 주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반역하고 지금 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그 지혜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이유는 아히도벨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히도벨의 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대요. 이마만큼 아히도벨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전략이니 이거 괜찮겠다 라고 취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긴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에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한 전략은요,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난하면서 기도했잖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지만 굉장히 미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후궁을 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게 이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지혜는요, 결국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어서 결국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17장에서 후세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는요, 심판의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난 이후에 좋다.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그게 왕권을 차지하는 방법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장막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아마 이 동침하는 그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너무 부끄러운 장면이니까. 사람들을 앞에서 동침했다라는 건 후궁을 데리고 동침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게 모든 백성들 눈앞에 보여졌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글로 들어가면 아, 동침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후궁이네. 이로써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 왕권은 내가 쥐고 있다. 이 나라의 왕의 후궁들 다 나와 동침함으로 내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정치적인 전략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장막 안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도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후궁을 취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표면적으로 과시합니다. 압살롬과 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교만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자의 타락은요, 개인의 타락으로, 그 개인의 타락으로 인하여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의 타락은요, 공동체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요, 나 한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욕먹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요, 이 세상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긴급할 때는 정말 급하게 역사하시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굉장히 느려요. 많이 느려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세상의 속도는 빨라서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신지 하나님은 굉장히 천천히 역사합니다. 이때 우리들은요, 조급하니까 빨리 이거 이루어야 되고 내가 빨리 저거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취한 세상의 방법,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일 뿐,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영향력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만 부각시켜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SNS, 유튜브를 통해서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SNS, 유튜브, 특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한 3일만 유튜브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개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장동혁이라는 키워드, 뭐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3일만 검색하면 그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타서 유튜브 보잖아요. 저는 아마 태극기 부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종교적으로 따지잖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없는, 뭐 무신, 이런 거 키워드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무신론의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거든요. 과학적이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권위 있는 어떤 학자,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세상은요, 그 말을 진리로 여겨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음의 진리는요,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쫙 전파되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말씀하지 않는 한 그 누가 말하는 것이 100%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한 사람이 쫙 이야기했다고 해서 세상 건데 전해지지 않아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건데 진리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을 쫓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지난주에 그 미국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또 다른 우주 관련 업체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 주식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그 주가가
폭발적으로 됐고,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X 전체 지분의 48%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일론 머스크는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조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자산 규모가 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튀니진가 그 국가 1년 예산보다 더 많더라고요. 개인 자산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위, 3위, 4위, 5위 이 4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1위 자산이 더 많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 사려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걸 신봉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세상에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사무엘 하는요, 다윗과 압살롬을 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취하여서 다윗의 후궁을 취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 한순간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왕궁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나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압살롬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잃은 정말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들의 최후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사실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다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갑절로 욥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 이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왕궁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압살롬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통하여 실패를, 성공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의 성취가 앞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쩌면 멸망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지금 당장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